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도네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후에 이 사도라 불리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평지에 서시자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고침을 받기 원했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내용은 흔히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산상 설교가 있죠. 산상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평지 설교에서는요, 예수님이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지금 가르쳐 주세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먼저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이 굶주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또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 즉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반면 화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스스로 위안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배부른 사람들은, 그리고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를 당하는데 이것은 곧 그들의 조상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은요, 산상수훈과 참 비슷하게 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평지 설교를 듣는 대상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의 삶과 화를 당하는 자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요, 언제나 이 복과 화의 이 갈림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은 화를 당하는 삶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복과 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제자들에게 필요해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그 위로부터 오는 성결한 지혜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바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흔히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부디 오늘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